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7장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063쪽 7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죽을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아멘. 네, 우리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네, 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말씀 함께 보는데 네, 하나님의 이 분노와 진노가 멈추지 않는 계속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여호와의 집 문, 성전 문에 서서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도 사실 그 이야기가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얘기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까지 이제 무관심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오히려 다른 이방 신들을 쫓아 예배드리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저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시작하십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중보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돌이킬 가능성이 없고 돌이키지 않으니, 계속해서 더 타락하면 타락했지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땅에서 하는 이들의 행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느냐. 이것을 본다면 간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가 뭐냐니까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여자들은 가루를 반죽하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서 과자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자를 만드는 일은 그 가나안 풍요 이 행사, 제2 가나안 신들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에게 이제 그 풍요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제사법이 가나안 제사법이 이제 이런 방식인데, 지금 이제 이 얘기는 어린 아이들부터 온 가족이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 위해서 아주 잘 분업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서부터 이제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남자로부터 여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남유다 백성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이 가나안 이방 신들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들에게 전제를 부으면서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일으킨다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이 전까지 15절까지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 문으로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가나안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들도 일상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 지내다 보면 결국은 이 주일 예배조차도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않아서 결국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나 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어떤 우리 형식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 형식만으로는 그 신앙이 오래 유지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이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까지는 그 이방 신들을 위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2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희생 제물과 그리고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희생 제물 위에 번제물을 더해서, 그러니까 그 제물을 쌓아 올려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한번 그렇게 제물을 쌓아서 드려봐라. 그리고 그 고기는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이제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봐라.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물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아예 말하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근데 출애굽한 그날, 그리고 또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제사는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3개월 만에 도착하는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사실 모세는 이 바로 왕에게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달라 했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유롭게 해달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그 언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대표로 하고 있는 언약을 맺은 겁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처럼 23절처럼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을 처음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서로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체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서로 약속한 것이 제사보다 앞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부터 그렇게 언약을 체결한 때부터 뭐 하죠? 가장 대표적인 일들 출애굽기에 보면 23장, 22, 24, 23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걸어가는 길마다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모습부터 예레미야의 지금 오기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24절부터 쭉 이어지죠. 내가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도 보냈고 너희들의 시작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보냈지만 너희들은 듣지도 않았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돌리지도 않았고 등을 돌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저버렸던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로 하면서 29절에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머리털은 이제 나시린과 관련된 이야기죠. 나시린은 이제 구별된 자로서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구별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이 내가 여겨서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묻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를 좀 생각하고 우리가 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걸 적용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는 중보를 멈추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이들의 행위를 보면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들을 더 이상 구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부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잔인하게 처벌하실 수 있을까, 심판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보다는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또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는 중보를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더 이상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는 그 중보를 멈추도록 하셨지만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위한 중보와 우리를 위한 재물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한 재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멈추라 하셨지만 당신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 되어주셨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은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 쏟아내신 것이고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말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중보를 멈추라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중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만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백성들에 대한 죄악이 넘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죄악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로서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재물을 내어주시고 진정한 중보자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또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힘써 지킬 동기와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다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평안으로 충만해지시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중보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죄악으로 물든 우리들을 정말로 다 심판하여서 없애버리시기보다 우리를 위하여서 진정한 중보자를 보내주시기 위해, 진정한 제물 대신 어린 양의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 잠시 예레미야에게 그 중보를 멈추도록 요청하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를 생각할 때 오늘도 우리는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늘 정욕과 욕심에 빠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심취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런 우리들을 다시금 깨워주셔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중보를 따라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써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쁨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며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